김태형 목사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는 참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요 근간이 된다는 말씀을 잠언의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136편 그리고 예레미야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특히 욥기의 말씀에서는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지혜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잠언의 기자는 왜 지혜를 말하면서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인간은 죄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의 근간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든든하고 온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며 당신의 지혜로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살면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계획한 후에 힘을 얻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많지만 확신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은밀하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극적인 진리의 상실이며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면 아무리 힘든 도전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불체험으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좀 더 강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라는 컬링의 메시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병원의 실수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고 휠체어를 타며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why?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데 이제는 원망과 불평할 힘도 다 빠져버렸어요. 군의관은 자기의 실수를 무마하려고 저를 자대로 보낸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대로 군대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되자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에 갔었을 때 이 마지막 날 새벽 집회에 강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가려고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기다렸다가 안수기도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저까지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 나중에 목사 되겠네. 이 장면이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마치 영상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현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자대 배치를 가는 것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의관이 보낸다고 했었을 때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대로 가게 된 거예요. 자대를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대에 믿음 좋으신 대대장님과 사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님의 도움을 통해서 저는 3개월 만에 박계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일과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침례신학대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에 갑자기 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옮기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받았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받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 가방 6개 들고 뉴질랜드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 배우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배우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치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흔적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조각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에 윤설이가 오늘 학교가 쉬는 날이라서 수영장을 가자고 해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좀 쉬게 하고 윤설이와 놀아주기 위해서 같이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윤설이 또래가 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설이가 아빠는 잊어버리고 그 친구들 노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좀 소외된 느낌이 좀 받았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나라를 독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도 다 사라졌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축복도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참 지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꼭 들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